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해요. 네, 정말로 감사해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가 사실은 제법 됐어요. 횟수도 꽤 됐다가 이제 그동안 녹화했던 것들 다 삭제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지금 영상이 한 300개 정도 있는데 그 전에 찍은 것도 뭐 꽤 많았었어요. 근데 다 삭제해 버렸고 내 얼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많이 불편해서 다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십자가하고 성경 말씀만 이제 비추면서 새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대로 이제 한 300여 개의 동영상이 생겼는데 이제 이 개신교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속이 상했고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개신교계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기존의 이제 타락한 목사들에 대한 분노, 이런 교계의 잘못된 점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이제 글로 써서 이렇게 책으로 내려고 하다가 어느 출판사에서도 받아주질 않아서 다 이제 기독교 서적 출판하는 출판사였죠. 그래서 꽤 많이 여러 군데에 제본을 만들어서 돌렸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받아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라는 채널을 통해서 알리면서 한번 다시 시작을 한 건데 기존의 것을 다 지워버리고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정광훈 사태도 겪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참 한국 개신교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 의식, 이런 거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요즘 들어서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로 엉망진창인 줄은 정말 몰랐었어요.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타락해서 저러지 않겠나라고만 생각을 했었지 아예 애시당초 처음서부터 그냥 신앙 자체가 없이 목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라고밖에 판단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많나? 그냥 아예 초장서부터 그냥 직업으로 돈벌이 하려고 신학교 가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나? 라는 것도, 그걸 절실하게 이렇게 느끼는 것도 사실은 요즘 들어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이 채널과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많이 감사하고, 저 자신도 참 제가 살아온 과거를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부족한 저 자신인지를 잘 아니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제가 정말로 믿고 그것을 제 신앙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열심, 그 열정을 제가 신앙으로 갖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새삼스럽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진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놈이 못 되는데 어떻게 나는 저렇게 그냥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서 기독교인 입네 하고 인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문 적어도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뭐 또 제가 나중에 또 타락하면 그런 추태를 벌일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돈벌이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믿으니까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신앙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고, 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집회도 하고,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일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새삼새삼 느끼니까, 너무나 많은 한국의 개신교의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뭐 완전히 다 그냥 예배 다 그냥 다 날려버렸고, 그리고 이 WCC와 NCCK, 제가 WCC와 NCCK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우리 한국 개신교계의 흐름을 완전히 망쳐버린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인 배교와 배도라는 것을 제가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 건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1년? 1년이나 됐을까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더 강력해진 거예요. 더 확신이 들게 되고, 그 이전에는 이 부분 때문에 제 아내가 훨씬 더 저보다 먼저 이 부분은 깨어 있었죠. 그래서 아내하고 언쟁도 많이 했었어요. 저도 고집이 세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뭐 과연 한국의 개신교회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잘못, 가장 근본적인 그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제공한 것이 WCC와의 결탁, NCCK와의 결탁이니까,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 무조건 계속해서 어떻게든 폐기시켜버려야 되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렇게
저 국회에서 저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한국의 개신교회가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버려서 그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망가졌냐? 저 국회 안에 100명이 넘는 기독교를 종교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따위 사태가 벌어지냐? 왜 남인순이라는 저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는 교회 권사라는 작자가 차별금지법에 발의안에다 서명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완전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가정의 가치를 다 잡아먹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망가졌냐? 보면 저는 그 근본, 그 시작점이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로 보는 거죠. 이제는 전 확신해요. 그럼 그 시작점을 그렇게 잡는다면 결국 우리가 배격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어디냐? WCC와 NCCK 그리고 그곳에 기어 들어가서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하든지 탈퇴시키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의 대적 마귀하고 싸울 가장 첫 번째 주제인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점들이 다 파생되어 나오는 거니까.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를 받아들이는 이 배교와 배도에서 이 한국 개신교의 악한 흐름들, 엉망진창이 된 이 개신교 판이라는 것이 다 거기서 시작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강한 확신, 이런 것에 대한 절대적인 투쟁에 대한 선언,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형제자매님들과 서로 간에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실상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을 자리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적으로 한 배를 타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가야 돼요. 가야 돼서 지금 우리 신앙을 종교화하고 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인들, 이념화하고 있는 저 좌파의 무리들 완전히 다 깨부셔버려야 되고 또 거기에 속아갖고 그런 교회 다니고 있는 철딱선이 없는 소위 말하는 유스풀 이디엇이라고 불리는 유용한 바보들이라고 불리는 그냥 겉으로는 착해 빠진 속으로는 아무 생각 없는 그저 세뇌당해갖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바른 길이겠거니 하고 그냥 멍청하게 쫓아가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도 다 구해내야 되니까. 그리고 200만이 넘는 이 한국 교회에 썩고 부패한 정통인의 보수내하는 교회들로부터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들의 황금만능주의와 그들의 배금주의와 물량주의와 외형주의와 출세주의와 이런 아주 더럽기 짝이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목사들과 또 그 교회 집단들에게 다 상처받아서 갈 곳을 몰라 헤매이는 저 200만이 넘는 저 가난한 신자들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들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신앙을 찾기를 원하는 자기가 정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말로 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기초한 이 신앙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그분들 다 끌어안아야 되니까 그분들을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겹게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들 보면 저 아주 그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된 저 좌파의 저 행동대장 같은 그 목사 나부랭이들을 교회에 그냥 다 그냥 포섭돼 갖고 세월호 그냥 사건 진상규명이나 하지 않는 데나 쫓아다니고 앉아있고 노란 리본이나 달고 앉아있고 벨짓거리 하는 교회에 그냥 다 그쪽에 그냥 현혹돼 갖고 무슨 공동체 마을이니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그냥
소위 말해서 방황하는 영혼들 잡아먹는 저 좌파 신학자들, 좌파 목사들 아주 널려 있으니까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또 납포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구해내야 되니까 그런 길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 신앙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진정한 신앙 가운데로 그들을 다시 초청하고 함께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같은 신앙의 노선을 갖고 있고 정말로 십자가 신앙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 성경을 통한 이 진리의 말씀에 정말로 목말라하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친정으로 사모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보통 일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눈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종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우리는 이제 그냥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서 노닥거리고 깔깔거리고 밥이나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세상 살아가면서 정보나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나 만드는 그런 교회 생활로도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마음의 평화나 얻고 인간에 대한 깊은 숙고, 인간에 대한 깊은 어떤 고찰을 하기 위한 철학으로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이미 없어요. 우리는 저 좌판이 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는 저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저 사악한 무리들과 같은 어떤 이념성을 갖고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님들이나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아서 골고다의 언덕을 같이 오르고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다하는 그 길을, 작은 문과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너무 우리한테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손해나는 짓거리 같아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라는 그냥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와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신앙,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강한 흔적으로 남아있고 성령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운행해 가심이 강한 흔적으로 우리에겐 이미 남아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한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강하게 우리 가운데 큰 흔적으로 남아있어서 우리는 도무지 종교로 예수님을 믿을 방법도 없어요. 그건 물 건너 갔어요. 우린 이념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 아예 생각조차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진지한 고찰을 하기 위해서, 이거 다 물 건너간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거기서 반드시 구출해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정한 신앙, 성경을 통째로 믿으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며 성경은 무오하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이미 마귀에게 속하여 심판받은 영혼들을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 일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한테 너무 강한 흔적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나 정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한 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진실로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수준의 고백은 할 수 없겠지만, 그 신앙 수준은 못 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잠도 자지 못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차례 맞으며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강도의 위협을 무릅쓰고 돌로 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몇 번이나 되고, 사도 베드로처럼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야만 합니다. 오직 살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외에는 도무지 우리가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그것을 영혼들에게 알려서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베드로만큼은 못하고 사도 바울만큼은 못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가득 차 있어서 이미 틀려 먹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이제 와서 종교로 믿을 수도 없고 철학으로 믿을 수도 없고 이념으로 믿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저 전광훈처럼 말도 안 되는 기복미신으로 믿을 방법은 더 없어요. 도무지 우리는 저런 이단성이 농후하고 저런 사이비성이 농후한 저런 기복미신을 그저 내가 복이나 받겠다고 저런 전광훈을 따라가는 저런 짓거리를 우리는 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아직도 이 죄의 문제도 해결이 덜 되어 있고 내 자신의 삶도 덜 거룩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부족해서 참 그런 것들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만큼은 가슴이 절절하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외에 다른 길을 갈 방법은 도무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손으로 잡은 자요, 눈으로 본 바요, 삶에서 체험한 자요, 귀로 들은 자기 때문에 이제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린 이 길 가는 겁니다. 남들이 바보 같다고 욕을 하던, 정신이 빠졌다고 욕을 하던, 왜 저렇게 미련퉁이처럼
덜 떨어진 사람처럼 사냐고 뭐 빈정거리고 조롱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밭에 묻힌 보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린 발견해 버린 자라서 마음만 같아서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데 올인하고 싶지만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 그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많이 연약하고 그 분량이 너무 적고 그래서 선뜻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정말 순전한 100%의 순종을 못 드리고 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절히 그런 삶을 원하는 건 분명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서면 너무너무 죄송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빛에 빛에 조명받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 죄인을 정말로 사랑하시나이까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것이 크던 작던 하나님 정말로 저의 이 죄악들을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제가 인도함 받기를 친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뜻과 계획과 의도가 저를 통하여 하나님 갖고 계신 그 모든 의도와 뜻과 계획들이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 마음의 고백이 있어서 지금은 너무나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밭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정말로 저 밭에 묻힌 보화를 그것을 내가 저 보화가 묻힌 저 밭을 내가 사야지.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니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지금 너무너무 불순종하고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해요. 하나님 이건 가식이 아니에요. 이건 외식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런 진정함이 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분명히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가 죄성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제가 세상 것과 온전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뜻대로만 온전히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라면 다 받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번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1달란트 맡긴 자와 5달란트 맡긴 자와 10달란트 맡긴 자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는 이미 글렀어요. 글러서 그 1달란트 맡긴 자의 그런 변명처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라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혼나는 거죠.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인 줄 네가 알았다면 마땅히 이 녀석아 그거를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이자를 받았어야지. 그게 말이 되냐.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뇌까리는 거죠.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는 이미 글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갖고서 5달란트 남긴 자처럼 10달란트 남긴 자처럼 그거에 곱절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
우리가 뭐 이미 뭐 그거 갖고서 그냥 땅 속에다가 그냥 심어놨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때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땅에서 파갖고서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그걸 뭐 내밀 수 있는 뭐 그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미 틀려 먹었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불편해서라도 못 살고 내 가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질책하시는 그 신앙적 양심의 견책 때문에 어이구 불편하고 남의 옷을 입은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회의가 계속 올라와서 형제자매님들아 저는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지금 내 처한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10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네 주님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서 10가지 다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나 2개밖에는 못해요. 그래서 항상 죄송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나 2개 합쓰면 뭐 잘한 거죠. 뭐 이게 뭐 이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 정도 했으면 훌륭하죠 뭐 하면서 뻔뻔스럽게 자랑질해 대고 하나님 앞에서 덤벼들고 그런 짓거리는 이미 우리는 종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또 우리의 가족이 함께 가는 이 신앙의 길이 이 좁은 길, 이 협착한 길을 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얼마나 많은가. 이게 뭐 교인 수로만 따지면 교인 수를 100이라고 본다면 95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형식으로 종교로 그냥 미신으로 기복 미신으로 그냥 정한순 떠놓고 비는 거하고 똑같죠. 뭐 아니면 종교로 해서 뭐 불교가 더 복 받는 거고 뭐 이슬람 믿어도 뭐 하는 거고 뭐 그냥 그런 이미 종교의 하나 형식이 좋아서 혹은 이념으로 뭐 혹은 철학으로 아이고 다 종쳐버렸어요. 우린 그렇게 살라 그래도 속이 터져서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그냥 꿈틀꿈틀하고 살아있어서 못 살아요. 못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이미 맛봤고 체험했고 소유하고 있어서 못 살아요. 절대 그렇게 우리는 이미 틀려 먹었어요. 우리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얻는 그 기쁨과 그 눈물의 회개와 오로지 우리의 삶이 예수로 그냥 꽉 차는 그냥 늘 하늘 아침에 눈 뜨면서 밤에 잠잘 때까지 그냥 예수로 꽉 차 있는 그것에 대한 가치, 그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감사, 또 그로 말미암는 나의 죄에 대한 심각한 발견과 또 예수의 보혈 앞에 가는 회개함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 너무 잘 알아서 이미 다 종쳐버렸습니다. 우린 이제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냥 예수님 쫓아가는 거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거죠.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님 쫓아서 그냥 생명길 가는 겁니다. 협착한 길 가는 겁니다. 아슬아슬 떨어지는 절벽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 손 꽉 붙들고 옷자락 붙들고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린 이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밖에는 귀에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사단마귀가 뭐라고 꼬셔도 그냥 다 분별이 돼버리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마귀 새끼가 장난질하는구나 하는 게 분별돼 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쫓아가요? 뭐 정광훈이 그 교인들 꼬시고 그 현혹시키는 것처럼 뭐 말도 안 되는 세계 기독청을 짓는다 그러고 뭐 천만인 서명 받아서 뭐 몇백억을 받고 몇천억을 받아서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준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그 들으면 저게 미친 소리지 뭐 이런 생각만 들지 뭐 귀나 한번 기울여나 져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옆에서 앵앵거려봤자 뭐 우리한테는 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죠. 뭐 그리고
그냥 거기에 그냥 미쳐서 이렇게 다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 어떡하든 저 사람들 한 명이라도 우리가 갖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 십자가 신앙 속으로 다시 불러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뭘 어쩌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길 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간단한 공지사항을 하나 좀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간단한 공지사항을 하나 드리면, 이번 토요일 날 이제 국회 에어싸기 도보 기도회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 거기서 간단히 한 후에, 저는 그렇게 인사동, 그 안국역에서 인사동 들어가는 그 광장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 집회를 할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보드도 사실은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김기영 집사님께서 갖고 계신 그 야마 키보드도 좋고 너무 감사한데, 또 이제 그 전문으로 연주하시는 그 반주자분의 그 의견을 들으면, 그 야마하 반주기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 전도 집회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걸로는 좀 감당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키보드도 마련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이번 주 토요일에는 그냥 무조건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도 얘기는 됐고, 우리 형제자매님도 시간 안 되면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인사동 가서 우리 전도 집회 하자. 내가 나한테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있으니까, 저는 노방전도는 뭐 많이 해봐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제가 두렵고 안 두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는 전도 집회여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주 토요일 날 할 거예요. 제가 커뮤니티란에도 공지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본다면 보통 11시에서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 하면 끝나면 1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단히 식사하면 한 2시, 그리고 이제 이동한다고 하면 한 3시 정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동에서.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뭐 이번 주 집회에 참석해 주시면 좋지만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돼요. 뭐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계속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연합회관 앞에서 하던 준비됐던 악보가 있어서, 이번에는 뭐 반주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냥 없으면 그냥 생 목소리로 하면 됩니다. 뭐 우리가 예전에 그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가서도 뭐 다 그냥 뭐 날로 노래 불렀는데 왜 못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다만 이제 뭐 기타도 있고 반주도 있으면 100번 1000번 더 좋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나가면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첫 찬양 전도 집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해서 일단 시작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도 하고 찬양 전도 집회도 시작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이미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사도 요한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12사도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육체의 기회 동안 부족함이 있어도, 모자람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 푹 잠겨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진리의 십자가 꽉 붙들고 우리 십자가 신앙 절대로 지켜내면서 저 사단 마귀가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그와 그의 수하에서 정말 심판받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꼭 이 땅에서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